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흠결을 제거하지 못하고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사용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되어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림목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걸음을 잘 쫓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의견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온전하게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주의 은혜가 있어 시작된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원래 16절까지인데요. 조금 다는 못 볼 것 같은데 일단 4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고 오늘은 6절까지만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4장 1절에서 16절. 어저께 우리 허브건축 인테리어 분들 만나기로 했었는데 미처 준비가 다 마무리가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1시에 만나서 인테리어 최종 응적으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견적 내서 오늘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사는 아마 이번 주 말부터 철거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전기를 좀 승합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전기가 거의가 3kW라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공사 기간 동안도 그렇고 앞으로 쓰려면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아서 전기 승합이 아마 첫 번째 작업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1시에 만나서 인테리어 그리고 견적 보고 계약하는 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 여러분 정하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하나님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4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4장 1절에서 16절은 사실은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교회론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절정의 주제가 되는 단어는 사실은 4장 12절이 됩니다. 그래서 4장 12절 말씀 줄을 좀 쳐놓고 갔으면 좋겠네요.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사실은 주제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요 성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게 뭔가 그 얘기를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건 흠결이 없이 완벽하다가 아니라 적합하다. 그릇을 쓸 때 밥그릇으로 쓰기에 적합한 그릇이 있고, 그리고 전시해 놓기에 좋은 그릇이 있어요. 박물관에 있는 그릇을 가져다가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박물관에 있는 오래된 그릇은 그냥 그 전통을 상징하는 그릇이지 밥 먹을 때 적합한 그릇은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있는 그릇을 전시관에 갖다 놓는다 한들 그건 전시물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죠.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건 그 상황, 그 환경, 그의 삶에 부합하게 가장 적합하게 된 것을 온전하게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림목교회에서 사역하기에 온전하다 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익숙하고 불편함이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큰 교회들,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익숙하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는 거죠. 각자의 모습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적합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를 정리를 해놓고 갈게요. 그러면 그렇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뭔가? 그것이 사실은 3절, 4절, 5절, 6절에서 말하는 하나의 단어인데요.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하나의 동그라미를 할게요. 하나의.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각자의 삶에 적합하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오직 하나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건 어떻게든 억지로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다는 건 뭘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하지 않고 요동되지 않는 하나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뭐를 알게 되냐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이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이 원래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그것이 만유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적합한 상태, 온전한 상태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갈게요. 그러면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 읽어봅니다.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거기에 1번 해놓고 부르심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첫째,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말하면서 무엇을 모델로 말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모델이에요. 그건 뭐죠?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 다른 세상 말로 표현하면 꿈을 가졌다. 비전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높은 지향점을 가지고 뭔가 나은 삶을 얘기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서울대학을 가나 보다, 교수가 되나 보다, 정치인이 되나 보다, 뭔가 높은 자리로 가나 보다. 그거를 우리는 소위 부르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을 보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고난을 와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달게 받고자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냐를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때 있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지, 어려움이 오는 건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선한 일, 좋은 일만 일어나고 뭔가 평탄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상황이라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저 사람은 왜 같이 기도했는데 일이 다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꼬여? 라고 말하는 건 이미 분열이죠. 하나 되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잘 되게끔 보여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그게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 거기 동그라미 하고요. 그리고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두 번째는 용납이라는 단어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좌충우돌. 그래서 나의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고난도 저렇게 이겨나가는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좌충우돌하지도 않고 평탄하게 쭉쭉쭉쭉 나가는 나의 삶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표현하기를 용납할 수 있는 도구를 크게 4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겸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은 낮추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해요. 근데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다라는 뜻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준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바라보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을까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내가 어떤 자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당연히 겸손하겠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로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고요. 온유라는 것은 약해져서 좀 온순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함을 절제하면서 나타나는 부드러움을 얘기합니다. 이게 표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약해졌기 때문에 스물스물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강한데 스스로를 절제해서 부드럽게, 그렇게 변모된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고요. 오래 참음은요, 아예 원어적인 표현이 그래요. 분노와 거리가 먼 감정. 오래 참음은 분노와 거리가 먼 감정.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확 오는 거죠. 아, 참는다는 건 그냥 분노가 안에 가득 찼는데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면서도 안에 분노가 없는 상태를 오래 참음이라고 해요.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멍 안에 화병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겨도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타적인 사랑을 말하죠. 서로 용납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감정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아야 되고 강함을 절제하면서 날카로운 칼을 절제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강함을 가지고 절제하며 부드러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분노에 대해서 잠재울 수 있어야 되며 무엇보다도 이타적인 사랑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 세 번째 해놓고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요동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요동치는 게 없는 상태. 잔잔한 파도가 없는 잔잔한 강의 상태. 그 상태를 평안에 매는 줄 에이렌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들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혹은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뭐죠? 성도가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적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 이쯤엔 내가 말을 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쯤에선 내가 좀 잠잠해야겠다. 그 적합한 상태를 아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아까 말한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그것은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이 무엇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 안에 성품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똘똘 뭉쳐서 성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요소들을 품고 실천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만약 잘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더 성숙하게 이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은데 봉사하면 분열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돌아가